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제하여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전히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할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율법주의자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이단은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고 천사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숭배하기 위한 꾸며낸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어떻게 직접 경배할 수 있는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또한 그들은 따라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미혹의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 숭배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천사 숭배는 신비주의자요, 꾸며낸 겸손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이단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무엇을 마시면 안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크게 세 가지인데 율법주의자, 천사 숭배자, 금욕주의자,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자들이요, 사람이 꾸미는 겸손한 자들이요, 사람의 육체를 괴롭게 만드는 자들이었지 구원을 얻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아니 구원을 얻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데는 해악을 끼치는 이 이단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믿든지 따르든지 하면 거기는 구원이 없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은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말이죠.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뜬구름 잡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고 내 죄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다시 살아남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내 죄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근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은 죽고 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아멘.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으로 정해진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무엇이다? 방향이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위의 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12절에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지 좀 길지만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이 무언가? 사도 바울은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12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위의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모하심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는 뭐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무엇이다? 방향이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그 위의 것은 12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되지요? 다시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되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건세께 들이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계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셨다? 오셨던 곳 거기로 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거기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성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목표도 거기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다?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거기는 어디다?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12절부터 17절까지가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가 뭐 했다? 너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입니다.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생명이 태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죽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 사람은 뭐했고?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실 때는 오직 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그 영생을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영생이 지금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거든요. 그 영생을 지금 어디 안에 감추어 놨다고 하나님 자기 안에 딱 영생을 감추어 놨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귀한지, 영생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생명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며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딱 영생을 지켜주고 지금 계셔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영생을 지켜주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그때에 나타나실 그때란 말은 예수님 뭐 하실 때란 말입니까? 재림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세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성천하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성천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닭이 말이죠. 개가 닭을 쫓다가 닭이 날개가 있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걸 보고 닭 쫓는 개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구름을 타시고 성천을 하시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본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올 때에
오시는 그때 말이죠. 다시 4절.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가 딱 감추어 놨다가 간직해 놨다가 하나님이 딱 감직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시면, 재림은 영광 중에 영광인데 그 영광 중에 영광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그 영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광 중에 영광,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없습니까?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생은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이 언제 내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고대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잘 정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뭐였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나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날마다 무엇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아니 더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죽었다는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영생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보호하셨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에, 영광 중에 영광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곧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은 주님 재림이십니다. 그 재림의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